평안하셨습니까? 금요 묵상의 최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디트리 보네포의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1939년 그 책을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데요. 독일어로는 게마인자메스 레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를 라틴어로 바꾸면은 코무니오 쌍토룸이라고 하는 말이 되는데, 이 말을 또 한국말로 바꾸면 사실은 이게 교회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거룩한 사귐의 공동체라고 말을 할 때 바로 그게 지금 여기에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번역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이 어떠한 것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풀이한 내용입니다. 오늘 함께 좀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은 이 디트리 보네포가 교회를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의 특징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끼리 그냥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홀로 서 있는 것과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만 그것이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네포는 강조를 하는데요. 이 공동체의 특징은 그거죠. 사람들끼리 이렇게 사귀면서 함께 살아가는 데 특징은 말입니다. 말을 통해서 함께 사귐을 가져가고 그 공동체가 점점 더 굳건하게 이렇게 결속력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이 말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홀로 있는다는 것. 이 홀로 있는다는 것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니고 침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이 내용이 사실 이 바로 말로 사귄다는 것과 공동체를 함께 형성한다는 것과 그리고 홀로 있으면서 고독하게 되는 것, 그 의미를, 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주제를 한번 뽑아보라 그러면 침묵과 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의 공동생활, 이 책 127페이지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의 특징이 말이라면 고독의 특징은 침묵입니다. 침묵과 말은 홀로 있음과 성도의 교제와 마찬가지로 다르면서도 내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쪽도 다른 한쪽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말은 침묵에서 나오고 올바른 침묵은 말에서 나옵니다. 말이 잡담이 아닌 것처럼 침묵은 무언이 아닙니다. 무언이 고독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며 잡담이 성도의 교제를 이루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침묵은 말이 흘러넘쳐 취한 상태가 되는 것이며 말의 희생 제물이다. 단지 말만 없을 뿐 제물로 바쳐지지 않는 것은 세속적이다. 사가랴는 침묵한 것이 아니라 벙어리가 되었다.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영접하였다면 아마도 그는 벙어리가 되지 않고 침묵하면서 성전에서 나왔을 것이다. 성도의 교제의 다시금 근거를 제시하고 든든하게 결속시켜준 말씀은 침묵을 동반합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고 하는 전도서 3장 7절의 말씀이 그것이죠. 그리스도인의 하루에는 말을 위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공동기도회와 기도시간이 특별히 말을 위한 시간에 속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하루에는 말씀 아래서 그리고 말씀으로 인해 침묵하는 특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간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기 전이나 말씀을 들은 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말씀은 소란스럽게 떠드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조용히 침묵하는 사람들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고요함은 말씀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의 표지입니다. 분명 침묵에 대한 무관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니, 침묵하면서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보는 것을 멸시하는 침묵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여기서 침묵은 엄숙한 표정을 짓는 것인 양 오해받는데 그것은 신비주의적으로 말씀을 넘어서려는 것이라 보는 오해입니다. 이런 오해는 침묵이 말씀에 대한 본질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되지 못한 결과입니다. 즉 모든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아무 꾸밈 없이 잠잠해지는 것이 침묵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 침묵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이미 말씀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방에 들어갈 때 잠잠히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은 후에도 침묵하는데 그 이유는 말씀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속에 거할 처소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의 이른 아침 시간에 침묵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첫 말씀을 하시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묵하는 이유는 마지막 말씀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침묵하는 이유, 침묵 기도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우리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하고 또한 우리의 자는 시간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깨자마자 그리고 잠들 때 침묵하는 이유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침묵하는 이유는 오직 말씀 때문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욕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말씀의 진정한 영광을 돌리며 말씀을 영접하기 위해서입니다. 침묵이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받은 후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침묵이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받은 후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잡담이 판치는 이 시대에 침묵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침묵하게 하고 잠잠히 입을 다물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영적인 침묵의 온당한 귀결일 뿐입니다. 말씀 앞에서의 침묵은 온종일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텐데요. 지금 보네퍼 목사님께서는 침묵이 그냥 단순히 우리의 입을 막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시작하고 말씀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말을 끝내고 우리의 삶을 끝낼 때까지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침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하루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정말 이 보네퍼 목사님의 그 글대로 잡담이 가득 찬 세상 안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한번 돌아보게 돼요. 내가 오늘 하게 되는 말, 그리고 어제 했던 말, 오늘 만나서 할 말들이 과연 공중에서 흩어져 사라져버릴 그런 잡담인지, 아니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기다리며 내뱉는 말인지, 그리고 과연 우리는 아침과 저녁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